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받을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최고의 최대의 일을 해야 할 그런 사명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요즘 이제 내년 4월 되면 총선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있고 지혜로운 여러 가지 각종 분야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천국의 지혜가 있어야 될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는 건 뭐냐? 뭘 사리 분별할 줄 알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지혜가 있어. 사람의 지혜가. 지능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라 것은 내가 사는 데에 유익한 쪽으로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능력을 나타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모든 일을 어려움을 당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무기를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 믿음의 무기가 있어요. 무기란 것은 뭡니까? 적을 사멸하고 또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쳐내고 그게 무기죠. 믿음의 무기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무기를 가진 사람, 무장해야 돼. 무장을 내 몸에 완전 군장을 해야죠. 완전 군장. 군대 용어입니다. 완전 군장은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내 집까지 다 짊어지는 것이 완전 군장입니다. 그 배낭 메고 양식이 있고 옷이 있고 편지지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집을 지을 텐트할 집도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또 물통도 있고 칼도 차고 다니고 나무도 잘라가 집을 짓고 그게 완전 군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촉을 맺지요. 적이 오면 쏘아버리고 완전 군장. 우리는 이 믿음의 완전 군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완전 군장이 되려면 성경이 다합니다. 성경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할 길이 없으면 성경이 다합니다. 성경이 달았고 믿어질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답이 성경 속에 다 있거든. 인생의 답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갖다 답은 성경에 찾으면 됩니다.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 러시아와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진, 화산 지진, 홍수 다 똑같아요. 유럽이 지금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있거든. 그거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어려운 시대가 왔고, 미국도 여러 가지 천재지변은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기후 변화, 탄소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가 재난당한다는데 거기에 답은 또 역시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성경이 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이 다인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모든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다 그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구구절절 외우란 말이 아니고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가고 있느냐. 어떻게 말씀이 이 지구의 뭡니까 대기권과 돌듯이 말씀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PM 성경 읽기입니다. PM 독서법을 통한 성경 읽기가 바로 지구의 바깥에 대기권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지구를 통하여 돌고 있는가 그걸 알아내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통째로 우리가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포토리딩을 해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 가지고는 이때까지 많이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 물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나 전체 흐름이 잘 몰라요. 잘 모른다면 흐름에 대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거든요. 성경 전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 군장, 완전 무장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나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 가슴에, 팔에
오른팔에 방패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이게 딱 대적을 하라 안 그랬습니까? 그것이 완전 무장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무기를 가진 자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의 믿음이 있다 없다는 건 성경입니다. 성경.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성경을 탁 대면은 모든 것이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냥 단순히 뭐 역사를 외우고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신학자는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그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도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 없어요. 뭐 방송에 보니 너무 깊이 들어가요. 고고학적으로 들어가고 뭐 성기술 내가서 파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데 지혜로워야 되지. 내가 살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지혜래. 그 시간에만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만 가서 깊이 그렇구나 저렇구나 베들레헴이 어떻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어떻고 그거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내 손에 있는 성경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모든 답은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모든 답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양자 컴퓨터 시대 답까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인생의 답이 내 인생의 답은 성경이다. 모든 어떤 분야에도 내 인생의 답은 성경에 다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잘 아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잡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약속. 아 성경이 이렇게 한다. 돈을 준다 그랬고 물을 준다 그랬고 건강을 준다 그랬고 미래를 준다 그랬고 이걸 잡은 사람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 사람이 성경을 잡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걸 알고 자기가 믿고 또 믿어지고 믿고가 아니라 믿어져야 돼. 믿어질 때에 기도가 됩니다. 믿어질 때 기도가 됩니다. 안 믿고는 기도 안 돼요. 그 기도 안 돼요. 형식적인 기도해요. 믿어질 때에 기도가 됩니다. 10편 1편 가지고 기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내 속에 가슴에 콱 내 인생의 지표가 되고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안다는 것은 잘 또 행해집니다. 행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즐거워야 돼요. 짐이 되고 무거운 숙제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즐거워야 돼요. 표지만 봐도 신약이라서는 뭐 구약이라서는 표지 글씨만 봐도 성경 가슴에 뭔가 찡하게 와야 되고 가슴에 뭔가 속에 확 자부심을 갖게 그 성경이 그렇게 그 즐거워하여 그걸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 머릿속에 있어야 묵상하죠. 읽으면 묵상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있는 거 머릿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묵상할 때 거기는 뭡니까?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올라요. 싹이. 우미 터요. 싹이 올라 우미 터요. 싹이 우미 터는 것들 길러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읽으면 저기 커서 가지가 되고 예수님 비유한 것 겨자씨 비유죠. 가지가 되어 나무들이 깃들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뭐까지 합니까? PM법으로 가서 성경을 하고 그 중에서 포토 리딩을 해야 성경을 많이 알게 됩니다. 내 것으로 되는 성경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져지는 성경을 져질 때까지 제가 읽으면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져 버립니다. 내 재산이 되어야 되죠. 돈이 아무리 은행에 많이 있어도 내 부자다 소리 안 하죠. 그것이 내 통장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 엄청나게 큰데 그것이 내 마음의 통장에, 심령의 통장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이렇게 포토 리딩과 PM 독서부로 읽다가 보면 내 통장에, 내 마음의 통장에 성경이 내 것으로 막, 이건 뭐 누가 못 뺏어가요. 내 것으로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약속을 잡은 자, 약속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약속을 발견했거든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발견했어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더라.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가 딱 왔지요. 지혜가 오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모든 지구촌의 사람이 다 거짓말로 안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지요.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이 잘 나는 방주를 짓겠다. 방주를 지었어요. 남들이 다 바보라 그랬고 멍청이라 그랬겠죠. 노아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짓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행했더니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김없이 오는 약속대로 홍수가 터져서 약속을 잡고 발견했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발견 못하면 헛사입니다. 수천 독을 해대도 발견을 못하고 내 것으로, 많은 은행의 돈이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세 번째,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곳. 자, 이렇게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임한다면 가장 막 수도 없이 수천 명 막 엄청난 무리가 모이는데 그거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그 능력이 임하죠. 그러나 내가 줘야, 내가 아이가 줘야지. 내가 그래. 서양의 영어는 뭡니까? 아이는 항상 대문자입니다. 아이. 나는 내가 중심, 항상 아이는 대문자라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야 천하가 있고 천지가 있는 거지. 내가 죽고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죽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담당하고 차지하고 중심이 될 때에, 이것이 내 것이 내가 되었을 때에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용한 곳에서 떠드는데 안 합니다. 군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군중심에 다 부활, 능력 받아가 내가 부활받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입학해도 내가 거기서 공부해서 능력을 안 받던 이상 나는 아무 소용없어요. 졸업장만 받고 오겠죠. 군중이 아무리 광화문에 뜨겁다 해도 내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허사입니다. 허사. 무리 속에, 그 무리가 모인 중에서 하는 거고, 능력은 진짜 조용한 곳에서,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인데, 다락방은 120명 많이 모였어요. 마가라는 곳에 다락방에 막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니요. 거기에 능력이 많거든. 성령의 불이 막 떨어졌죠. 그 방언도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가 알아주긴 했습니까? 시골 쪽에 조그마한 집에 누가 알아주긴 했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방도 아니고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짐승이 자는 곳에. 짐승 오는 곳에 짐승을 옆에 모아놓고 거기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임했었거든요. 조용한 곳입니다. 떠드는 곳도 아니고 조용한, 자리가 귀하고 좋고 문제가 아니고 조용한 곳에. 그 다음에 엘리사 방. 엘리사가 다른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엘리사 방은 뭡니까? 지나가다가 시골 길가에 하나의 독립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방을 하나 줬어요. 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방도 없는 것 같아서 방을 하나 줬어요. 그 엘리사는 방도 없어요. 원래 있던 집은 방은 부자였는데 부자 그쪽에 친척에 그 가족에게 다 넘겨주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몸만 빠져나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방을 하나 2층 방을 줘서 거기서 앉아서 공부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임했거든. 그래서 나가서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엘리야보다 더 많이 했죠. 엘리사 방. 호렙산 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의 기도에서 승리했지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이제 막 지명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던 종이 도망가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가다가 하나님께 내가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 그랬더니 또 뭐 먹을 거 좋아 또 갔으면 산에까지 가서 큰 동굴에까지 들어갔어요. 있었더니 그 동굴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이제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인생 마지막 종착역까지 갔어요. 막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바위가 막 갈라지고 언제 능력이 있습니까? 바람도 아니고 바위 갈라진 것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조용. 그 모든 태풍이 다 지나가도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내려가라. 하나님 내려가라. 어디로 갈까요? 빨리 내려가서 여우를 세워 왕으로 삼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 지금 농사 지으는 거 아주 촌놈 하나 있다. 그 가서 그 기름 부어가 다 너 후계자 선지자로 세워라. 또 왕을 또 하나 세우고 그래 안 내려왔습니까? 그 능력이 보통 능력입니까? 그래 조용한 토굴 속에서 산굴 속에서 감옥방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잡혀갔지요. 감옥 가면 이제 못 나갑니다. 작고를 채워가 꼼짝도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밤중에 나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뭐 옥문이 열려버리고 지진이 났어. 간수가 내려서 나 살려달라 그리고 능력은요. 이런 것을 이런 약속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 조용한 방에서 일어납니다. 방에서 새방 로마 새방에 바울이 안 갔습니까? 새방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그 세계 복음화 길이 거기서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로마 감옥 새방 이게 뭡니까? 능력이 많은 방이 미디어 방입니다. 미디어 방. 이제 PM 사명자 여러분 방이 미디어 방. 여러분 방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습니다. 능력이 매요. 어제 화요일 메시지 나갔죠. 능력이 많은 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바울보다도 사도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복음사의 미디어 사역을 하리라. 큰 일을 하리라. 큰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위임했고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큰 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방이 무슨 방입니까? 방에 기적이 났습니다. 이런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곳이 여러분 조용한 안방입니다. 여러분이 서졌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사무실 조용한 방입니다. 제가 같으면 근무하는 그 방입니다. 근무하는 방이 지난번에 사진 2번 나왔어요. 그 근무하는 방이 능력의 방입니다. 오늘도 이 녹화하는 이 방도 능력의 방입니다. 포토 리딩 하지요. 방송 준비하지요. 방송 준비는 세계 복음만이 나가는 거 이 방송 준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큰 능력 받을 수 있는 방은 미디어 방. 미디어 방. 세계복음방 미디어 방.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는 미디어 방. 지금 미디어 방에서 제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TV 다 세계복음방은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방입니다. 그 방은 세계를 살리는 방입니다. 세계복음화가 급섭니다. 아주 급합니다. 전쟁 소식이 우리나라에 있고 뭐 유튜브 방송 보세요. 곧 북한이 전쟁 일으킨다 말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우리 그 믿지는 않지만도 그러나 이 시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선거철이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 있고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고 또 대통령 선거 곧 다가오죠. 이런 거 했다고 해서 그들은 자꾸 지금 이 귀신들은 우리 장난치고 우리를 전술로 가지고 전쟁으로 가지고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뭐 어려운 시대가 뭡니까? 마지막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말하면 환장 다 환장했어요. 정상인 사람은 그래 안 많아요. 다 환장이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갈 때에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방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제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역군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